그래서 오늘 좀 처음 오신 분들도 있는데요. 지금 저희들이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몇 번을 배웠기 때문에 나눈 기존 내용들 잠깐 정리할게요. 지금까지 성령님의 일반적인 어떤 사역들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근데 그 일반적인 성령님의 사역은 뭐냐면 창조와 그 다음에 보존과 유지, 그리고 뭐였죠? 일반 은총. 지금 이 모든 말이 너무 새롭게 와닿는 분은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이고, 기존의 분들도 새롭다라는 게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이유예요. 다들 이게 계속 새로워요. 그런 내용들인데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성령님의 사역에 대해서 생각하는 건 늘 구원, 그리고 어떤 영적인 사역들, 그리고 사람들의 구원받는 일들, 그리고 죄에 대해서 깨닫게 되는 사역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성령님의 사역을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성령님은 창조할 때 창조 사역에 함께 하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창조한 세계를 유지시키고 보존하실 때 그 가운데도 성령님은 사역하고 계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 은총의 영역, 즉 비가 내리고, 그리고 어떤 햇빛이 비치고, 그리고 모든 문학과 과학, 사람들의 창의성, 그리고 음식을 만들 때 많은 기술들, 어떤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달란트들, 이 모든 것도 성령님께서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님의 이 사역은, 일반적 사역은 불신자들에게까지도 성령의 사역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 하면 우리는 너무 성령님께서 하나님 저 연주자에게 성령님을 통해 은혜를 주셔서 오늘 최고의 그에게 준 은사를 사용하게 해주십시오. 만약에 그 연주자가 불신자라고 생각해봐요. 이런 기도가 가능할 것인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불신자일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은사가 유지되고 있다고 우리는 믿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께서 직접 그에게 또한 은사를 주셔서 일할 수 있다고 믿는 거예요. 이건 구원하고 연결시키지 않아도 되는 그런 사역이 바로 성령의 사역 안에 있다라는 걸 우리가 배웠어요. 그리고 우리는 또 배운 게 뭐냐면 오순절 날에 일어난 일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있는데, 우리 사도행전에 2장에 나타나는 그 성령 강림 사건이 있는데, 그렇다면 성령 강림 이전 구약의 시대에도 성령님은 일하였는가? 그렇게 성령님이 일하였다고 표현된 성경 구절이 많은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역하실 때, 그리고 요엘서라든지 구약 보면 성령님이 또 오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령님이 너희에게 어린 아이에게 임하고 노인들에게 임한다, 이렇게 성령님을 기다리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어요. 그래서 오순절이 과연 구약에서도 성령님의 사역이 동일하게 있었는데, 오순절 사역에 결정적으로 오순절 사역을 나누는 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역사로 들어오셔서 그분이 행하신 구속과, 그리고 십자가 사건과 구원에 대한 모든 일을 행하셨잖아요. 그리고 부활 승천하셨어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적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 그 모든 은혜를 드러내므로 교회가 탄생하는 그 일 가운데 바로 성령의 사역이 있었다라는 걸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이제 성령님이 주님 자신과 관련하여 어떤 사역을 하는지, 그렇다면 이제 성령님이 예수님과 관련하여 어떤 사역을 했는지부터 한번 차근차근 보겠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준비하면서요, 너무 어렵다. 준비하는데 제가 오늘 오후부터 계속 준비를 계속 했는데 너무 어렵다.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더라고요. 근데 그 어려운 걸 쉽게 하는 게 이 시간 저의 책임이기 때문에, 근데 너무 쉽게 하면 뭔지 모를 수 있어요. 네, 그런 어떤 어려움이 있긴 하지만 최대한 노력해 볼게요. 먼저 무슨 소리가 굉장히 많이 나네요. 네, 우리 누구죠? 우리 이름이 루민이 왔네요. 루민 안녕. 루민 안녕. 네, 시작을 할게요. 그러면 성령님께서 주님 자신에 대해 어떤 사역을 했느냐?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해서 성령님은 사역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1장 20절,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던 말씀이죠. 누가복음 1장 35절,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그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다라는 게 지난 주일날 제가 설명을 드렸죠. 이 덮다라는 그 히브리어가 바로 창세기 1장 2절에 성령이 수면을 운행하셨다. 근데 이때 이 덮다라는 표현이 닭이 알을 품듯이,
품어준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부모가 자녀를 품듯이 지극한 사랑과 정성의 의미가 있어요. 우리는 자꾸 성령님의 사역 그리고 성령님의 능력에 대해서 어떤 포스, 어떤 에너지로 생각하는 경향이 많거든요. 그래서 사랑이라는 느낌 그리고 따뜻함과 품어준다라는 이런 그 애정이 가득하다라는 측면을 간과할 때가 많아요. 근데 지금 마리아에게 나실 때 아들이라 일컬음 받는 이 성령 그 예수님이 잉태될 때 마리아에게 임하여 그를 덮는 건 하나님 마리아를 지극히 사랑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를 온몸 덮으사 그 안에 잉태되도록 인도하셨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탄생과 관련하여 성령님이 지금 사역을 했죠. 그렇죠? 성령 하나님 사역하고 계세요. 그리고 주님의 사역과 관련된 말씀인데요. 베드로의 고넬료 설교를 보면요. 이제 사도행전 10장 37절로 38절의 말씀에 이제 예수님께서 공생일을 시작할 때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베드로는 이렇게 말을 해요.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였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례를 반포한 후부터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했다라는 식으로 이제 예수님의 그 모든 사역이 성령과 동행하는 사역이다, 성령과 함께하는 사역이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성령님이 누가복음 3장 21절 보니까요, 그때 세례를 받을 때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신 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한다. 여기서는 사실 삼위일체의 관계를 완전히 요약하고 있거든요. 봐봐요.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는 하나님의 말씀만 한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성경의 저자는 누구시죠? 성령님이시죠. 그렇죠? 네. 선생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성경의 저자는 성령님이세요.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충만하신 거예요. 그냥 성령님이시고 그 삼위일체시잖아요. 그 동일한 분으로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그분은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만을 해요. 철저히 이 관계예요. 그래서 삼위일체 안에 삼위일체의 관계가 다 여기 안에 지금 응축되어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4장 1절에는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라고 또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사역 내내 성령님께서는 함께 사역하세요. 같이 일하세요. 이 강조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십자가 사역과 관련된 성령의 사역이 있어요.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하셨죠. 그리고 로마서 1장 4절,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성령의 영으로, 성결의 영으로 부활하셨다,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이런 질문이 필요한 거예요. 이런 표현 앞에 왜 굳이 이렇게 표현하지? 예수님이 자기 능력으로 부활할 수 있잖아. 아니면 뭐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잖아. 왠지 이렇게 되면 예수님의 능력은 약하고 성령님 도움받아서 부활한 것처럼 느껴지는 표현들이에요. 근데 제가 지난번 말했죠. 지금 왜 제가 이 말씀을 굳이 드리냐면 삼위일체 관계에 대해서 이 자리에 다 설명 안 들으신 분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성경은 자꾸 성부, 성자, 성령에서 왠지 위계관계가 있는 것처럼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아버지가 아들보다 높으니까요. 그리고 이런 표현에서는 예수님 자체는 죽어서 일어날 수 없는데 성령을 보내줘서 그 능력으로 일어나는 것처럼 느껴지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게 아니라 삼위일체 사이는 철저하게 서로 섬기는 관계예요. 그리고 서로 온전한 사랑을 나누는 거예요. 온전한 연합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이에 하나님의 그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에게 설명할 때 도대체 어떻게 설명해 줘야 될까요? 사실은 불가능한 설명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을 우리가 설명해요? 사실 제가 느끼는 것은 맛을 설명할 때 진짜 어렵더라고요. 여러분 진짜 너무 맛있었어요. 그래서 너무 새로운 과일 맛을 본 거예요. 한국에 없는 과일이야. 그리고 한국 사람이 전혀 맛보지 않은 과일인데 맛을 맛보지 못한 사람에게 설명을 해줄 때
너무 어려워요. 그게 냄새를 설명하는 게 거의 불가능해요. 지금 이 땅의 피조물에서도 어떤 과일의 향이라든지 과일의 맛을 설명할 때도 사실 맛보지 않는다에게는 사람한테는 설명이 불가능하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때 이제 너 그거 있잖아. 그거 말고 그게 맛이 약간 냄새는 똥 냄새야. 그 뭐라죠? 그 과일의 왕 두리안 설명할 때 약간 똥 냄새가 나. 근데 똥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게 설명이 그 비슷한 개념을 가져와서 설명을 하는데 그게 그건 아니잖아요. 두리안 진짜 맛봐야 되거든. 향기를 봐야 되거든. 그런 의미에서 피조물들이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할 때 이것은 불가능한 설명인 거예요. 사실 우리가 불가능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성경에 하나님이 계시하실 때 인간이 이해할 수 있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설명하고 있고 그들이 연합하고 서로 협력한다는 걸 성령의 영으로 그가 부활했다. 그리고 그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말씀하지 않았다.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다. 막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은 철저히 예수님이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 알려주시는 영이시다. 이렇게 서로에게 구속된 것처럼 서로에게 붙잡힌 것처럼 서로에게 약간은 낮아서 순종하는 표현을 써서 그 아름다운 관계를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삼위일체에서 나온 교인들의 관계는 뭘까요? 교회의 관계. 그러니까 철저히 교회의 모든 관계와 부부 관계라든지 모든 설명이 있잖아요. 삼위일체에서 설명해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신학인데요. 모든 개념은 삼위일체에서 나와요. 뭐냐면 부부 관계가 동등한 인격적 관계잖아요. 근데 둘이 하나잖아요. 근데 이때 뭐냐면 아내에게 남편에 복종하라.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라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우리는 또 그런 신경질 나거든요. 또 자매들은 왜 우리만 복종해야 돼? 남편들도 우리에게 말이야 아내의 말도 들을 줄 알아야지. 뭐 서로 왜 나만 사랑해? 아내들도 나를 사랑해야 되지. 막 이런 표현을 쓸 수 있잖아요. 지금 그런 관계가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의 관계를 설명하는 거예요. 복종과 이런 걸 말하지만 삼위일체 하나님이 동등하듯이 둘 다 똑같은 거예요. 하지만 서로에게 복종하는 거예요. 서로에게 사랑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둘이 하나라는 걸 증명하는 게 바로 가정이고요. 부부관계고요. 또 한 가지 교회를 생각하면 다양한 직분이 있어요. 교회에는 다양한 은사가 있어요. 그렇지만 어느 누가 높은 게 아니에요. 우리는 모두가 똑같은 신분이고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야. 근데 놀랍게도 서로 순종하고 존경해주고 서로 안에서 그 말하는 가운데 겸손하게 따르고 연합하고 협력하고 이런 걸 통하여 교회가 하나 됐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하나 됐다는 게 너랑 나랑 똑같잖아. 당신도 제사장이고 나도 제사장이고 근데 왜 당신이 말씀 전하고 나는 말을 들어야 돼? 뭐 이런 관계로 성립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삼위일체 관계는 솔직히 우리 인간의 모든 관계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교회 안에 있는 성경에 게시된 질서들과 부부 사이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따르기를 거절한다는 말은 뭐냐면 삼위일체를 거절하는 거예요. 또 문제가 너무 커진 건가요? 목사님 좀 간단하게 죄를 축소시켜야 되지 그걸 키워가지고 하나님께 연결하지 마십시오 할지 모르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한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을 닮게 하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거예요. 그 형상대로 지었단 말이 바로 삼위일체. 그러면서 삼위일체를 닮은 인간사회, 삼위일체를 닮은 부부 사이, 이걸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부부 사이에 복종하고 순종하는 게 하나님께 복종하고 순종하는 것이다라고 성경은 설명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철저히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너무 멀리 나가버렸어요. 멀리 나가긴 했지만 이런 삼위일체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좀 이해하는 게 너무 필요해요. 그래야지 사실 되게 오늘 내용을 들어보면 알겠지만 이거 내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나 싶을 때가 있어요. 나는 여러분에게 먼 이야기가 아니라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차근차근 또 나가 보십시다. 주님의 사역은 사도에게 또 명령하는 것에 성령의 사역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재미있죠? 예수님이 그냥 명하시면 되는데 성령으로 명하시고 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항상 협력하시는 거예요. 항상. 그러니까 우리도 그냥 말할 때마다 성령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나타내세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 입에도 이게 붙어 있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면 되죠. 굳이 뭐 성령님 아니면 예수님 넣을 필요 있나요? 막 이런 개념이 많잖아요. 우리는 아니요.
하나님이 삼위일체로 어떻게 사역하는지를 잘 알면 우리의 기도 안에 정말 이 성령님, 삼위일체 하나님의 풍성함과 그 연합이 우리 기도에 풍성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제가 너무나 잘 듣는 사도 바울의 기도를 보면 잘 나타나요. 그리고 예수님의 대제사장 기도를 보면 삼위일체 하나님 풍성하게 나타나요. 그래서 기도할 때 이걸 여러분이 풍성하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말해야 될까요? 여러분 정말 어떤 개념을 설명할 때, 그리고 특히 맛에 대한 전문가들이 맛에 대해서 설명할 때 너무 전문가들이 말하면, 보통 전문가가 아니라 진짜 예리한 전문가 있잖아요. 대중들을 잘 이해시키는 전문가들을 만나면 탁탁탁 그 사람들이 이해될 수 있게 그 많은 표현들을 하나하나가 넣어주지 않아요? 그러면 여러분 마음이 되게 풍성해지고 그리고 이해도 잘 되고 되게 굉장히 거기에서 풍요로움을 맛보지 않으세요? 근데 저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알 때 바로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삶이 그렇게 풍요로워질 수 있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도에게 명령,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굳이 이러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는 걸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주님 자신에 대한 성령의 사역을 잠깐 봤거든요. 그렇다면 성령님의 일반적인 사역을 볼게요. 사실 이게 오늘의 하이라이트에 된 부분입니다. 근데 이제 성령의 주요 사역과 기능이 뭔지를 알아볼 거예요. 근데 우리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드님이 이루시고 수행하신 구속을 적용하시는 것과 관련된 성령님의 사역입니다. 봐봐요. 제가 굉장히 중요해요. 논리적 순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학에서는 논리적 순서가 중요해요. 왜냐하면 1층을 안 세우고 2층을 말하면 도저히 불가능해요. 1층을 기반해서 2층을 말해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영화도 순서를 잘 소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영화를 볼 때에도 요즘 마블 영화 나왔으니까 이제 다음 달에 어벤져스 엔드게임이 나옵니다. 그러면 지금 그 전을 모르신 분들은 엔드게임이 오늘 무슨 내게 의미 있냐 말하겠지만, 마블을 이제까지 본 사람들은 수년, 그리고 얼마나 됐을까? 10수년이 되겠죠. 그 긴 세월 동안 봤던 영화가 드디어 열매를 맺는 순간이 오는 겁니다. 이제 그 모든 게 마무리되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영화 한 편도 굉장히 오랜 세월 동안의 논리적인 순서를 따라오면 마지막에 있는 한 영화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떤 영화, 아무튼 이런 요즘 영화는 뭐냐면, 이제 이 영화를 보려면 우리가 알아야 될 것, 이런 것들이 유튜브에 많이 떠요. 참 어려워. 영화 한 편도 이제 그 한 편으로 다 이해되는 시대가 가버렸나 봐요. 앞에서부터 다 어떻게 이해를 해야 돼요. 그것처럼 성령님도 논리적 순서가 중요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을 먼저 알아야 돼요.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을 모르는 상태에서 성령님은 아는 것은 전혀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없다기 말하다는 그것은 굉장히 위험하기도 하고, 그래서 사실 실체가 없는 이야기도 해요. 제가 한번 그 이유를 다시 한번 보십시오. 결국 성령님의 사역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행하지 않는다, 말하지 않는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즉 구약이 예언한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언하신 그 모든 말씀을 성취하러 오셨고, 그가 사역하는 내내 그 사역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지금 그 신약 들어와가지고 지금 마태복음 누가복음 봤잖아요. 마태복음의 여인 4명의 특징들을 살펴봤잖아요. 생각하면 이 여인들과 같은 자를 예수님 사역 내내 그 여자들을 찾아다녀요. 동일하게 그 여인들을 만나요. 동일한 환경에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철저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약의 모든 내용을 완수하고 실제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실 때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시죠. 근데 그 다 이루었다란 말은 뭐냐면, 구약과, 그러니까 이 모든 역사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실 일들에 대한, 즉 메시아를 통하여서 이루실 아브라함의 언약과 다윗 언약과 관련된 모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 인류 역사가 성취하지 못했던, 구약의 역사가 성취하지 못했던 역사를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모세의 율법을 다 이루었다 라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자들에 대한 죄의 형벌을 내가 대신 다 받았다, 다 완성했다라는 그 모든 의미를 담고 있잖아요. 철저히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성부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말씀을 성취하는 그 일을 감당하세요. 근데 이제 그래서 구원에 대한 모든 구속의 사역을 완수하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다면 그 다음에 성령님께서 이제 하시는 사역은 뭐냐면 철저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속을 우리에게 적용시켜주는 사역. 이게 성령님의 사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특별한 사역이에요. 성령님의 특별한 사역. 이것을 볼표했는데 저는 그런 면에서 그걸 되게 위험하게 생각해요. 알파코스라는 게 있어요. 근데 알파코스는 쉽게 말하면 불신자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는 모임이에요. 알파잖아요. 시작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아예 매우 초기 과정부터 내용은 되게 좋아요. 제가 그거 처음에 내용 읽을 때 변증적인 내용이 많아요. 그래서 처음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 들어오는 거죠. 들어와서 이제 배울 수 있는 코스가 돼요. 근데 7주차인가 8주차인가 뭐가 있냐면 성령 집회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 장소로 가서 어떤 특별한 장소에 가서 거기에서 1박 2일 동안 막 집회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금가루하고 이런 게 떨어져요. 그런 일들, 그런 기적적인 사역들을 많이 해요. 그래서 막 이런 금리빨 바뀌는 거. 그게 이제 그쪽 알파코스 7주차, 8주차에 그런 사역들을 기대하면서 막 많이 가르치는 걸 제가 봤어요. 네, 그렇게 진행을 해나간대요. 저는 이제 이 지점에서 그래, 하나님께서 믿지 않는 사람에게 특별하게 그런 역사를 보여줄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충분히 제가 가능성에 대해서는 제가 닫아놓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 뭐 하시면 하시겠지라는 저는 생각이 있어요. 초단적 사역을 하나님이 성령님 저는 하신다고 믿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저는 되게 우려가 되는 지점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역에 있어서 굉장히 잘 알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즉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지금 고민하고 있고 이런 차원에 그쪽의 주장은 뭐냐면 성령의 능력을 맛봐야지 회심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성령의 능력을 경험할 때 사람들이 실제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저는 그 가능성도 있겠죠. 그렇죠? 막 병자가 일어나고 그리고 이렇게 기적을 통하여 사람들에게 믿음이 생길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충분히 그 가능성에 대해서 우리가 부정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근데 확실한 건 뭐냐면 성경은 정확하게 말하고 있는 말씀이 있어요. 말씀으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기적으로 믿음이 안 생겨요. 그래서 예수님이 늘 병을 치유할 때 치유하는 그 사역만을 목적하는 게 아니라 그의 죄까지 들어가요.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것으로 이끌어내요. 항상 그분의 말씀을 믿고 해서 그가 궁극적으로 병만 치유되는 게 아니라 그가 영혼이 구원받는 걸 예수님이 병을 통해 그걸 추구하는 게 예수님의 목적이지 병만 치료해주는 사역을 예수님도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주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쳐주는 게 실제로 사람들에게 믿음을 나타내지 않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보면 문둥병자가 몇 명이 치료됐죠? 10명인가요? 치료됐는데 온 사람이 한 사람 있잖아요. 다른 사람은 어디 있느냐? 그 사람들은 예수님께 다시 돌아오지 않잖아요. 그 안에 뭐냐면 기적이 믿음을 만들지 못한다라는 것들을 또 보여주는 사건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기적이 아니더라고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굉장히 궁금해요. 과연 이제 그 사역을 평가할 수도 있을 텐데 예수님의 사역과 그분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잘 모르는 상태에서 성령의 사역을 경험한다. 그게 과연 뭘 만들어낼까라는 거에 대해서 저는 좀 신중하고 우려를 가지고 경계하고 제가 보는 편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강조하는 건 철저히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적용하는 사역들, 그게 성령의 사역이다라고 하는데 이 예수님의 구속을 적용하는 이 사역을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일반적 사역과 특별한 사역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근데 일반적 사역이 뭐냐면 모든 사람에게 구속을 적용하는 것과 관련된 성령님의 사역, 모든 사람에게. 근데 두 번째는 뭐냐면 특별한 사역은 뭐냐면 성령님의 구속받은 사람들에게만 구속을 경험적으로 적용시키는 성령님의 특별한 사역입니다. 그래서 앞에 모든 사람은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에게나 모두에게 구속을 적용하는 일에 성령님이 사역하시는 게 있어요. 그걸 말하는 거고요. 아래는 믿는 사람, 하나님께 선택된 사람들에게만 역사하는 성령의 특별한 사역 해서 이걸 특별한 사역으로 이 둘로 다시 한번 구분을 짓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는 1번을 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성령님의 일반적 사역에 대해서 먼저 살펴볼게요. 요한복음 16장 8절로 11절에 나타난 성령님의 일반적 사역을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죄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이걸 로이드 존스가 설명을 해주는데 저도 이해하기 힘들더라고요. 이게 무슨 말이지?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근데 이제 한번 이 부분, 이 말씀이 로이드 존스는 성령님의 일반적 사역을 설명한다. 아까 말했죠. 일반적 사역이 뭐라고요? 모든 사람에게 구속을 적용하는 것과 관련된 성령님의 사역을 설명하는 구절로 이 구절을 택했어요. 한번 이제 들어가 보실게요. 근데 굉장히 이 본문이 옳은 해석이 필요한 본문이다. 지금 뭐냐면 오해하는 본문 중에 하나예요. 어떤 식으로 뭐냐면, 그러니까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의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시나, 이 말씀을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개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들의 영혼에서 행하시는 성령님의 사역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오셔가지고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의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심판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성령님의 사역이다라고 해석하는 거예요, 이걸. 근데 이게 로이드 존스는 잘못된 해석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왜 그런지 설명을 드릴게요. 보면 봐봐요. 딱 첫 번째 줄입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누구를 책망한다고 말하죠? 세상을 책망한다고 그러죠. 근데 이 세상은 누구를 포함한 말이겠어요? 신자와 불신자. 그러니까 신자와 불신자 모두를 책망한다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지금 믿는 사람한테 와가지고, 그러니까 믿을 사람한테 와서 성령이 죄를 깨닫게 하고 개인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성령이 하는 사역이 아니다라고 먼저 규정을 짓는 거예요. 저는 로이드 존스의 이런 성경 해석을 굉장히 동의해요. 먼저 성경을 볼 때 있잖아요. 해석할 때 먼저 확실한 거 먼저 찝고 그 다음에 해석이 들어가야 돼요. 명백하게 지금 세상을 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죠? 세상을 책망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이 책망하다라고 하는 단어를 본다면, 이게 킹제임스 버전은 책망하시리라라고 말하는데, 이제 개정령, 영어로 개정력에 보면 선고하시리라, 죄와 의와 심판을 선고하시리라라고 말하고 있는데, 로이드 존스는 선고하시리라가 더 좋은 번역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선고하시리라. 그래서 주님은 성령이 오셨을 때 개개인 신자들이 아니라 세상을 판결할 거라고 말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할게요. 주님은 이제 성령님이 오실 때 개개인 신자들이 아니라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모두를 판결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깊게 지금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세상을 신자 불신자 모두를 말한다고 말했어요. 우리 주님은 성령님의 판결하시는 사역은 세상을 향한 것이라고 분명히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먼저 간과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줄을 해석해 보죠. 그러면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지금 성령님이 오시면 이걸 판결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성령님이 죄에 대하여 세상을 판결하실 거라고 말씀하시고는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라고 또 설명하고 있어요. 그쵸?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이 말은 성령님이 죄에 대한 모든 진리를 가르쳐줘서 판결하신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죄 깨닫게 해주신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또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란 이 한 가지 사실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들이 나를 믿지 않는다. 사실 생각해보면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은 모세의 법으로 이미 시행되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율법을 대할 때 율법을 통해서 죄에 대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요. 근데 성령님이 이를 위해서 오실 필요가 없는데 지금 굳이 그 일을 위해서 성령님이 오셨다라는 거예요.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하여 매우 중요한 건 뭐냐면 그가 임하는 그 순간에 우리의 죄에 대해서 판결한 사건이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조금 이따 볼게요. 그러면 두 번째 보십시다. 의와 심판에 대한 해설도 특정한 일로 제한하세요. 뭐냐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며, 그리고 심판에 대하여 내가 세상을 책망하는 것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주님은 지금 성령님이 실제로 오심으로 세상에 미치는 영향을 말씀하시는데, 성령님이 교회에 계신다는 자체가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판결하는 것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눈빛이 굉장히 흐려져 있고 지금 너무 어렵다라는 게 느껴집니다. 저도 힘들어가지고 했는데 조금만 참고 조금만 더 가보시게요.
왜냐하면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막 들을 때 이게 뭔 말인지 조합은 안 되고 연결이 안 됐는데 단어만 이해는 됐어. 이걸 어떻게 꿰야 될지 모르겠어. 근데 한참 이야기 듣다 보면 꿰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약간 그 기분을 참고 지금 계속 가셔야 돼요. 그래서 조금만 더 가보실게요. 이게 제 한계이기도 한데 사도행전 5장 29절입니다. 이제 말씀 한번 볼게요. 5장 29절로 32절 말씀 시작.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그러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조상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성님도 그러하니라. 아멘. 보면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성령도 우리가 너희에게 말하는 이 일들의 증인이시라라고 말하고 있죠. 그렇다면 성령이 하시는 그 증거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을 통하여 우리의 임금과 구주가 되신 것, 그것을 증언하시는 게 성령의 사역이다라고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즉 성령이 이 세상에 오신 일은 특별한 일을 증언하며 성령님은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판결하신다라는 아까 말씀과 연결되는 짝이 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부터 차근차근 살펴보는 내용이 우리에게 도움이 될 거예요. 이제부터 좀 차근차근 설명해 볼게요. 말씀 안에서는 아마도 많은 것들이 이해 안 되고 지금 조합이 안 됐을 텐데요. 차근차근 보시게요. 성령님께서는 그러면 어떻게 그 일을 하실까 했을 때 한번 우리 주님이 직접 하신 설명을 좀 들어보시게요. 성령님은 세 경우의 모두에서 우리 주님을 가리켜 보이시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자신에 대해서 가르치거나 자신에게 주의를 집중시키지 않는다라는 걸 지금 방금 말씀에 확인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 그분의 존귀함과 왕되심을 증언한다. 그게 성령의 사역인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성령님은 예수님께 집중되어 있어요. 언제나 예수님을 집중하고 있어요. 저는 이 짐에서 오순절 계통의 교회들이 성령님 자체에 집중하는 경향으로 가는 걸 우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을 사랑해라, 그리고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대하세요라는 설명을 하면서 그냥 성령님을 느끼는 걸 하거든요. 이렇게 느끼면서 성령님이시여 나에게 임재하는 걸 느끼자고. 그래서 저도 예전에 이렇게 많이 떨기도 하고 했죠. 하면서 이게 성령님을 느끼려고. 근데 이게 굉장히 위험한 게 뭐냐면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느끼게 해주길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를 내게 드러내주는 것이 성령의 사역이라서 기분이 이렇게 느끼면서 내가 성령님을 느끼는 어떤 그 감각 있잖아요. 여러분 아세요? 제가 많이 해봤거든요. 이게 깊이 하면 정말 뭔가가 바람이 스쳐가듯 느껴집니다. 그리고 그게 굉장한 막 마음에 막 힘을 주고요, 막 평안을 줍니다. 이게 뭐 실체가 없는 얘기가 아니에요. 늘 이 신비 체험이 있어요. 근데 지금 이런 신학적 정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진짜 성령의 사역이 뭐냐 했을 때 성령님은 철저히 예수님께 집중시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집중하지 자기에게 집중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딱 집중해서 내 마음을 깊이 들어가서 성령님을 만난다, 이런 개념이 없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것 성령님은 또한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주 기능이자 의무예요. 성령님의 사역은 여기에 집중되어 있어요.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예수님을 높이게 하는 것. 그래서 성령님이 사역하면 예배 시간에 그리고 말씀 들을 때 정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성령님의 사역이에요. 모든 구속, 모든 복과 경험이 그리스도에게서 나온다라는 걸 철저히 믿게 해줘요. 그리고 그리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6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다 그의 충만한 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한 데서 우리가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그 은혜 위에 은혜는 뭐예요? 구원의 은혜예요. 영생의 은혜예요. 성령님은 그리스도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면 어떤 것도 우리에게 주실 수 없어요. 이걸 주목하십시오. 이 문장. 성령님은 그리스도로부터 온 것이 아니면 어떤 것도 우리에게 줄 수 없어요. 오직 성령님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속을 전달하고 실현하고 재현하고 그리고 우리 안에 중재해 주는 것, 이것이 성령님의 사역이에요. 이것이 딱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죠. 그런 의미에서 저는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님을 통하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간구하는 것, 예배 시간 때마다 성령님께서 예배를 인도해 달라고 간구하는 것,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내 마음에 감동해 달라고 간구하는 것, 그리스도를 보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것, 이 모든 게 너무나 필요해요. 정말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근데 이제 아까 봤던 내용으로 가볼게요. 첫째, 성령님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 때문에 죄에 대하여 세상을 판결하신다라고 말했잖아요.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 때문에 죄에 대하여 세상을 판결하신다. 이 말이 뭘까? 죄에 대한 여러 개념과 추악한 부패, 그런 걸 알려준다는 의미가 아닌 거예요. 아까 말했죠. 오직 한 가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즉 오순절날 성령님이 교회에 오신 것과 이때 따른 표적들, 그리고 성령님이 사도들을 사용하신 방법 등 모든 것은 그 자체가 나사렛 예수를 거부하고 그를 없애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친 것이 완전히 잘못된 이름을 선고하는 사건이 성령 강림 사건이에요. 성령님 오셨잖아요. 성령 강림 사건 때. 그때 오신 것 자체로, 그리고 이제 방언의 역사를 통하여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큰 일을 들었잖아요. 그 주변의 유대인들이. 그리고 놀라잖아요. 그 자체가 뭐냐면, 너희들이 그리스도를 없애라고 말했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너희들은 완전히 잘못된 일을 행한 것이다.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던 것,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너희들에게 말씀을 전했고 기적을 행했고 너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을 알려줬는데 그걸 끝까지 믿지 않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도리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너희들은 정죄받았다. 너희들은 참으로 죄를 범한 것이다. 잘못 행한 것이다. 라는 걸 징표로, 그러니까 성령이 강림하신 사건 자체로 그걸 고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이미 심판이 선포되는 거예요. 여러분 좀 이해가 좀 더 분명해지나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성령이 오셔서 특별하게 뭘 알려주고 하시고 이런 어떤 일반 그런 정도 차원이 아니라 믿든지 믿지 않든지 오순절 사건은 성령님이 강림하셔서 죄인들에게 임한 사건, 그리고 특별히 믿는 자들 안에 내주하는 이 사건 자체가 믿지 않는 자들과 이 세상 모두에겐 주님을 믿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에 대해서 내어준 것에 대한 정죄하는 사건이라고요. 그걸 심판하는 사건이라고요. 이 자체가 특별하게 다른 사역이 아니라 막 찾아가서 죄를 깨닫게 하고 막 너는 죽을 죄인이야 라고 이렇게 알려준 차원이 아니라 성령님이 오신 것 자체가 봐라,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왔다. 봐라, 예수가 말했던 게 진리야. 그가 말씀한 대로 지금 성령이 오셨어 라는 걸 증명하는 사건이었다고. 그래서 이 지점,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 때문에 세상을 심판하신 그 이유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님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 때문에 죄에 대하여 세상을 심판하셨다 라는 이 첫 번째 말씀에 대한 해석이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말하면 다시 기억하면 다시는 이해 또 못할 것 같은 개념이 되는 거죠. 그렇죠? 어려워요. 제가 보니까 되게 어려운 말씀이에요. 근데 두 번째,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요 라고 말했잖아요. 그렇죠? 의에 대하여. 오해되는 해석은 뭐냐면 하나님의 성령님을 보내서 자신의 의로우심을 확증했다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성령님 보내서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자신의 의로우심을 이렇게 확증해서 설명해 준 거야 라고 이렇게 이 부분을 해석하는 거예요. 우선 주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은 주님이 성부에게 받아들이셨다는 한 가지 확증이에요. 그렇죠? 부활 자체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걸 증명하는 사건이에요. 따로 증명할 필요가 없어요. 부활 자체가 믿든지 믿지 않든지 모든 사람에게 일반적인 하나님의 사역이에요. 그렇죠? 주님은 완벽한 사역을 주님께서 지금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완벽한 사역을 받으신 거예요. 그 증거가 뭐냐면 부활한 사건 자체예요. 사도 바울의 도움을 받으면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해서 살아나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 자체는 우리를 의롭게 하신 한 사건이에요. 그런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분으로 받아들이셨다는 궁극적인 증거는 성령님을 보내주신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부활 사건의 부분도 이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드러내는 그 분명한 사건인 동시에 성령님을 보내주신 것이 궁극적으로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의롭게 하신 분이시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우리는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순절날 성령이 오신 것 자체가 의의 길은 오직 하나이며 스스로의 의를 확증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순절날 그 자체, 오순절날 성령 강림 자체가 바로 의의 길은 오직 하나이다. 예수 그리스도이다. 율법을 행해서 공로로 의가 확증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의이다. 하나님이 위에서 주시는 의는 그 아들의 의이다. 그걸 인정해 주는 게 성령 주시는 거라고요. 그래서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다시 보지 못함으로 그의 성령을 보내셔서 예수님의 의를 확증시켜 주는 것이죠. 성령님이 이 사실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의로움이 되셨다. 이걸 강력하게 선포하는 것이 성령이 교회에 임하신 사건이었어요. 오랜만에 처음 오신 분들도 많은데 오늘 이런 본문이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어려울 거예요. 근데 어려운 부분도 우리가 계속 지금 대할 필요가 있어요. 되게 이런 부분은 어려워서 딱딱한 음식에 속하는 본문이기도 해요. 그런데 한번 경험해 보는 거예요. 우리 마지막으로 볼 것, 심판에 대하려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오순절날 성령이 오신 사건의 의미가 뭐냐면 사탄의 패배와 그에게 선언된 심판이 선언된 사건이 성령 오신 사건이에요. 예수님은 죽음에서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예수님의 죽음으로 통치자들과 권세들이 공개적인 수치를 당하셨죠. 그리고 예수님이 이기셨잖아요. 십자가 위에서 분명히 이기셨잖아요. 근데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승천하심, 성령을 보내신 이 모든 일은 사단이 패배했다는 선포예요. 선언이에요. 주님의 사역이 받아들여졌고 위대한 구속의 사역들이 완수되었다, 이루어졌다라는 걸 증명하는 게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성령님의 강림 사건이에요. 성령이 오시면 이 세상을 향하여 이미 사단이 심판받기 시작했다라는 걸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 나라들은 어떤 의미에서, 그런 의미에서 이제 전체 종합하면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한 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됐어요. 이제 성령님이 교회에 임재하신 것만으로 즉각적으로 행하신 역사고요. 우리 주님이 완성한 구속사역과 연관된 위대한 사역이 이미 시작된 거예요. 제가 이제 좀 여러분 너무 답답했을 텐데, 어쩌면 어려웠을 텐데 제가 이 내용의 한 가지 의미를 좀 여러분에게 와닿게 설명해 줄게요. 우리는 성령님의 사역에 대해서 자꾸 내가 느끼는 것으로 설명하려고 해요. 내가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의미에 대해서 내가 지금 이 순간 눈 감고 따뜻함을 느끼는 것, 위로를 느끼는 것으로 성령에 대해서 알려고 해요. 근데 제가 볼 때 로이드 존스가 이 자리에서 강조하는 그건 뭐냐면, 그리고 제가 받는 인상은 뭐냐면, 성령님의 사역은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크기의 사역이에요. 마치 내가 감각하지 못하는 사이에 성령님이 오셨다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와닿았으면 좋겠어요. 뭐냐면 우리는 자꾸 성령님이 나에게 오셔서 날 느끼게 해주시는 것에 성령의 의미를 두는데, 성령님이 오순절날 강림하신 사건 그 자체로 예수 그리스도 죄에 대하여,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죄에 대하여, 그리고 그분의 의에 대하여, 그리고 심판에 대하여, 이 모든 것들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그리고 하나님의 사역을 성령님을 통하여 확증하고 선포하고 이루신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간구하는 거예요. 제가 왜 이걸 강조하냐면, 제가 느끼는 건 뭐냐면, 신앙은 자꾸 내가 느끼는 것으로 확증할 때 불안해요. 제가 보는 건 뭐냐면, 우리는 신앙은 내가 경험하지도 못했고, 사실 십자가 사건은 2000년 전에 일어난 사건이잖아요. 내가 본 적이 있어요? 내가 알지도 못하죠. 그런 현장을 정확히 그릴 수도 없죠. 근데 성경에서 말씀하는 대로 그 역사가 이루어진 것과 하나님이 하셨다는 걸 믿는
이미 내가 느끼던 느끼지 않던, 내가 회개하던 회개하기 전이던, 이미 예수님이 날 위해서 십자가 달려 죽으신 거거든요. 이미 역사적 사건이 이루어진 거거든요. 과거의 사건이기도 하거든요. 한 역사적 시점에서 그 사건의 유익이 내게 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자꾸 신앙생활을 내가 이제부터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내 신앙이 달려있다라고 보는 거. 그래서 제가 볼 때 우리는 거기에 대한 진짜 벗어나지 못해요. 주일날 회개하고 교회에 와서 앉아있는 우리의 그 개념과 틀에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이만큼 섬겼는데 이 주에는 이런 죄를 지었고, 나 이 정도만큼 하나님 사랑했는데 하나님 날 받아주실까? 이 생각하다가 교회 와서 그거 하다가 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뭐냐면, 다음 주에 나는 얼마나 사랑할까? 다음 주에 별로 못할 것 같으니까 지금 은혜는 내게 의미가 없는 것 같아. 내가 은혜 받을 자격도 없는 사람이야. 거의 내가 하는 것만큼의 신앙의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내가 느끼기에 내 생각대로 하나님이 일하시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신 게 없다고 느껴져요. 그래서 우리가 짜증나는 게 뭐냐면, 자꾸 예수님을 통하여 날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면서 날 위한 사랑을 다 했대. 그런데 내 병 문제를 해결 못 해주고, 내 어떤 작은 습관 하나 해결을 못 해주고, 그리고 내 작은 어떤 인생 문제 해결하지 못한 게 짜증나는 거거든요. 근데 놀라운 일을 행했대. 너무 많은 일을 했대. 십자가 위에서도 행했고, 오늘 또 들은 것은 성령님을 통하여 그 놀라운 일이 이미 완성되었다는 이런 표현을 들을 때 우리 안에 이 당혹스러움을 믿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볼 때 이것이 뒤집어져야 돼요. 사실은 여러분 신앙에서 이 부분이 뒤집어져야 돼요. 눈이 뭐냐면, 사실 내가 인식하는 것보다 훨씬 어마어마한 일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지금 내가 이렇게 말할 때 여러분이 감각하기 어려운 거 뭐냐면, 그게 뭔지를 잘,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그것이 어떤 내용인지 구체적으로 모르니까 했다는데 뭘 얼마만큼 했는지 모르겠어, 이런 내용으로 와닿으니까 지금 안 잡히는 것 뿐이에요. 근데 여러분 신앙생활 때 지금 제가 말하고 있는 것을 알기만 해도 두고두고 유익할 거예요. 정말 유익할 거예요. 제가 그래요. 제가 하나님 만나는데 저에게 두 가지가 있어요. 나는 내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큰 죄인이다라는 거. 즉 내가 인식하는 죄, 그것만이 아니라 그 깊은 곳에 내가 인식하지 못한 죄가 너무 많다라는 걸 깨닫는 것과, 이 첫 번째 하나,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이 날 위해 행하신 일은 내가 인식하는 것 이상의 일을 행하셨다. 우리가 빙산의 일각이라는 표현 쓰잖아요. 우리는 평생 빙산의 일각, 내 인지적 능력 속에 있는 그 바다 위에 떠있는 빙산 그 윗부분만 보다가 죽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행하신 그 놀라운 일을 천국 가서 계속 알아갈 거예요. 놀랍게도 천국 가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계속 매일마다 새롭게 알아가고 영원히 살 거예요. 상상이 되세요? 천국 가서 우리의 찬양이 새로운 이유가 그거예요. 천국 가서 우리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 얼마나 지겨울까 찬양하는 게. 아니요, 천국 가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날마다 자라요. 계속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깊어져요. 그래서 찬양이 날마다 새로워요. 천국 가서 우리가 경험할 거 뭐냐면, 이 땅에서 날 위해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들이 어떠한 것인지, 그 사랑의 크기와 넓이가 무한하다라는 것을 깨달아가는 거, 영원하다는 것을 깨달아가는 게 천국에서 우리가 드리는, 어린 양께 드리는 찬양이에요. 보좌를 향하여 우리의 면류관을 던진다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그분을 예배할 거예요. 제가 이 지점을 말하는, 정말 강조하는 것은, 정말 이게 우리를 경배하게 만들어요. 이런 부분들이 우리 안에 갖춰지지 않을 때 사실 경배가 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자꾸 결국 신앙은 어떻게 맴도냐면, 예수님 그렇게 날 사랑하시면 제발 이 문제 해결해 주라고요. 이걸로밖에 해결이 안 돼요. 신앙생활이. 그 기도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에베소서 1장의 말씀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이 어떠한 것인지를 알려주십시오. 그런 기도가 여러분 안에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나누는 게 성령이 행하시는 외적 부르심이거든요. 네, 이 외적 부르심 다른 이유가 뭐냐면, 외적 부르심이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 모두에게 해당하는 그 성령의 사역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외적 부르심,
볼 때 예를 들면 그 내용, 그 다음 내용 보면 구속받은 자 안에서 성령이 행하시는 사역을 살펴볼 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언급하는 부분입니다. 네, 이제 다음 주부터 구속받는 자에 대한 그 내용이 다루잖아요. 그 내용을 다룰 때 그때 좀 도움이 될 거예요. 성령님은 구속받은 자들과 그렇지 않은 자들 모두에게 특별하게 예비적인 사역을 하세요. 그게 뭐냐면 복음의 외적 부르심이에요. 즉 위 외적 부르심이 뭐냐면 복음 듣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믿지 않는 자거나 믿는 자에게나 모두에게나 복음이 들리는 거란 거예요. 들려야 돼요. 그래서 성령이 오신 후에 모든 사람에게 복음의 일반적인 부르심이 주어졌다는 거. 신자와 불신자에게. 근데 사실은 여기서 다루는 내용이 다음으로 다루는 내용이 여러분이 그렇게 이해가 안 될 수 있는데요. 서구에는 칼빈주의자와 하이퍼 칼빈주의자라고 있어요. 강경한 칼빈주의자. 강경한 칼빈주의자들이 무슨 주장을 하냐면 구원은 오직 구속받은 사람들에게만 제시해야지 전도자들이 구원을 모든 사람에게 제시하는 것은 위험한 것이다 라고 말을 해요. 예를 들면 예수 믿으세요. 이런 걸 모든 사람에게 말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 전하고 우리가 막 결신기도 하잖아요. 그런 초대를 모든 사람에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주장하는 게 있어요. 그리고 그들 모두에게 복음을 들려줄 필요가 없다라고 주장을 해요. 근데 이런 게 우리한테는 좀 너무 거리가 먼 이야기죠. 그렇죠? 근데 좀 알 필요는 있는데요. 사도행전 17장 30절 보면 너희가 가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모두라고 말하고 있죠. 그렇죠? 그리고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사도행전 17장 30절에도 바울이 말하고 있어요. 바울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복음을 전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복음은 보편적으로 들려야 돼요. 이게 성령님의 외적인 부르심이에요. 또 마태복음 22장 2절로 14절 보면 혼인잔치 비유가 나오는데요. 비유에서 어떤 사람은 초청을 받았지만 오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명백하게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복음의 외적 부르심이 선포돼야 돼요. 그런 것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주님은 복음이 그것을 거부할 사람들에게도 선포될 것을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선포는 그렇다면 어떻게 이루어진가 싶을 때 두 번째는 복음 선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로마서 1장 12절 보니 이 섬긴 바 자기 선지자들을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선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라. 성령은 언제나 말씀을 통해 역사한다. 이게 외적 부르심의 중요한 거예요. 그 퀘이커 교도들이 있어요. 이쪽이 어떤 거냐면 퀘이커 교도들은 이렇게 우리가 퀘이커 교도라고 생각해 봅시다. 근데 거기 예배는 어떻게 되면 예배 순서가 없어요. 그리고 하다가 각자 기도하라고 마음을 주신 사람이 기도를 시작해요. 오늘 하나님 또 한 사람이 오늘 제게 하나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 설교를 해요. 그리고 퀘이커가 뭐냐면 떨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쪽이 성령으로 막 이렇게 떠는 거 있잖아요. 그러므로 이렇게 떨면서 이렇게 예배가 인도되는. 거기서 강조하는 게 뭐냐면 성령이 각자 내적인 빛으로 주어진다는 거예요. 성령이 직통적인. 그렇죠? 근데 기억하십시오. 성령은 언제나 말씀을 이용해요. 성령은 언제나 말씀을 이용해요. 그러니까 이 부분 중요한 게 뭐냐면 직통 계시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 하나님께 직접 하나님 말씀 받는다 라는 주장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 말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말씀으로 성령님이 역사하세요. 그리고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겨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저는 이 부분을 어떻게 좀 설명하고 싶냐면 예수님도 하나님 말씀 아니면 말을 안 해요. 예수님 직통계시 받기에는 확실하시잖아요. 야, 지금 성령님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표현하면 되잖아요. 예수님도 자기 스스로를 성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외에는 자기가 행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어요. 구약의 계시 안에서 행하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러신데 오늘날에 도대체 성령님의 직통계시를 받으면 어떡하자는 거예요? 말씀 외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걸로 나가면 어떡하자는 거예요? 예수님보다 더 탁월한 거예요. 탁월한 거예요. 뭐예요 이게? 이해되시죠? 철저히 이런 원칙을 아는 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마지막 때가 되면 온갖 은사가 일어나요. 은사자들이. 그럼 다들 속아 넘어가요. 정말 막 병 고치고 하니까 다 그냥 가고 싶은 거예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거예요. 더 우리를 혼미케 하고 혼란케 하는 그런 성령 사역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거예요. 어떤 사역을 항상 분별하셔야 돼요.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신다. 그리고 믿음을 주신다는 것. 그리고 성령님이 복음 전파를 위해서 말씀을 통해 일하시는 일들을 보면 4가지. 첫째, 그냥 읽기만 할게요. 성령님은 말씀을 통해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계시하신다. 성령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제시하시며 그의 백성을 통해 그리스도에 대한 사실들을 진술하신다. 즉 복음 전파와 설교를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에도 성령님이 이걸 사용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또 우리를 불러 회개시키신다. 성령님은 우리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부르신다. 이게 성령님께서 오늘날 외적 부르심 가운데 하시는 사역이죠. 이 모든 게 사실 오늘 다뤘던 모든 내용이 일반적인 성령의 사역, 즉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 모두에게 하시는 성령의 사역인데, 아까 개념 복잡한 문제가 아니라 성령님 자체가 이미 강림하실 때 이미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에게 의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이미 성령님이 사역을 하셨다는 거예요. 이미 오순절 성령 강림 자체가 이미 그런 메시지라는 거예요. 사건의 의미가, 사건 의미 자체가 이것이 이제 믿지나 믿지 않나 믿는 자 모두에게 주는 메시지였고, 하나는 오늘날 복음 전파와 설교 등 하나님의 말씀 사역을 통하여 외적으로 이렇게 전해지는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모든 자에게, 믿거나 믿지 않는 자에게 사역하고 있다. 그래서 길거리에서 노방전도하는 게 가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굉장히 불쾌하고 한편에 많은 사람에게 불쾌감을 주는 사역으로 비춰지는 것도 사실이지만, 우리가 길거리에서 노방전도를 인격적으로 겸손하게 하는 것, 그래서 복음을 이렇게 전하는 것은 모든 믿지 않는 자에게 성령의 일반적인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역 가운데 동참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그런 사역에 동참하는 거 게을리하면 안 된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 가운데 우리도 동참해야 된다. 그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나눠야 된다는 사실을 또 한 번 요약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